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던 나이가 19살, 7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일찍 나이로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성도님들이 전도사님하고 불러서 참 당혹스럽기도 했고 그러면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셨고요, 최창룡 목사님이셨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뺄 것 빼고 뭐 살을 좀 붙이고 이러면서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했고 또 말이 굉장히 빨라서 지금은 굉장히 느려진 겁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빨라서 그때 당시 125cc 오토바이가 아주 좋은 오토바이였어요. 근데 저한테 125cc 오토바이 같다고 표현을 했고 보통 16절째 한 30장 정도 분량을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설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죠.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 때 부사역자들이 설교할 기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기회를 갖고 월요일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데요. 제가 2번인가 했나요, 전사님? 새벽에 2번인가 했고 2-3번 정도 했고 그래도 새벽 기도 아닌 시간에 첫 번째로 하는 설교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첨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발을 딛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설교자로서 배움과 함께 첫 발을 딛는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더 힘을 얻을 수 있겠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온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청년부에서도 설교를 하고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하고 했지만 지금이 알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2절 사도행전 22절 2장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마동 침례교회, 정말 부족한 쇳덩어리 인생을 살던 저를 다시 살리셔서 보내신 곳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곳이 도마동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도마동 침례교회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심이 정말 이 전날보다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그저 공동체, 그냥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형태로서의 교회 그 관계의 형태에서 멈추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의 형태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힘을 주시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교회 땅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더 열방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가족이 되고, 이 가족된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그 정체성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길, 그 지옥의 길, 그 영원한 고통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반전의 역사를 얻었습니다. 그 대반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인 우리들이 이곳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 받았기에 그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됨을,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있다는 그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을 때에, 갈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시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청년들이 모든 세대, 또 청년들이 그 장년들을 위하여 또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 영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곳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것들을 잠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침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우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인정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단에 속하기 전에 장로교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제가 장로교단에서는 세례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교단에 있고 또 저의 본적이 침례교단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번 여름 가운데 시간을 내서 축복 가운데 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라는 예식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건짐받습니다. 그 형태의 의미는 물에 빠졌다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건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영을 입었다, 새 삶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산다는 의미, 이 의미도 침례 교인으로서 정말 중요하고 값진, 절대 진리이고 변하지 않을 진리이지만, 제가 그 침례 식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4월달이었습니다. 4월달에 침례를 받았는데 7월달, 8월, 9월달에 침례를 받았는데 물이 살짝 찼습니다. 차서 조금 두려웠어요. 조금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게 침례복을 딱 입으시고 먼저 입장하시길래 그때부터 이제 나도 담대하게 들어가야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이제 어떤 선포들을 하시고, 이제 침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들을 선포하시고, 너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저에게 속삭이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내가 다 막고 있으니까, 입과 코를 막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만 믿으세요. 나만 믿고 그냥 뒤로 넘어지세요. 그리고 다만 빠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전히 빠져야 합니다. 완전히 다 적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의 귀에 대시고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삶의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제가 물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저한테 속삭이셨습니다. 괜찮다.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다시 나와 살게 될 것이다. 나와 연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차가웠던 그 냇물이, 시냇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간증이라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차가웠던 그 물이 뜨거운 어머니의 양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제가 그 뜨거움을, 그 물속에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뜨거운 피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에 적신받은 사람입니다. 일부분만 적셔진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사망을 팔던, 그 사망에 속해 있던, 세상에 속해 있던 저의 이전의 모습들에서 진짜 단 1g의 모습도 남기지 않고 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침례식을 통해서 정확히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저는 뒤로 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일부분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넘어지는 과정에 몸에 힘을 줘서 온 몸이 다 뜨고 다 적시지 못했고 제가 완전히 다 잠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에 발버둥 치며 어쩌면 발길질로 이렇게 그 시냇물을 완전히 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 이 모든 참된 진리, 이 모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 가운데 가득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완전히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은 완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데 두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여자와만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주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끌어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홀로 달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인생을 경주해 나아가는 그 길에 개입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독차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주께서 이 일들을 성령으로 가능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25절 말씀에, 2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바라만 보시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잘 되는 길로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픔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완전히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평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이시고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모든 성인들 계신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평안하고, 많은 학업 가운데 이 사역과 병행함에 있어서도 평안하고,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큰 산이 있을지언정 저는 평안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헌신하기에 힘쓸 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모든 또 재개발에 있어서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더욱더 헌신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평안의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가시돋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가장 평안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 우리가 도마동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교회되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같은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또 같은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각자의 지금 옆에 분들을 보셨을 때 정말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역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모이기만 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과 나만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7절에 보면 전 세대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교회 가운데 역사했다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또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살아 역사하셔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가운데 이렇게 한 영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모인 우리가 하나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또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에 대한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위치를 주실 것입니다. 그냥 그 위치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길 가다가 보여지는 그냥 그런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위치를 주실 것입니다. 그 위치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고,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새 소망을 얻고 새 희망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나도 이 교회에 가고 싶다, 나도 이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궁금하다, 내 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가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금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중보의 영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릴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침례를 받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와, 또 교회로 지어지는 것으로 또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늘 공동체 의식을 좀 갖고 나가기를 원하고, 또 10월 달 또 더 나가서는 12월까지도 가능한데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신앙 고백의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또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속에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한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191장 찬송한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경험되어졌던 그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표현 하나가 저한테 말씀 시작할 때 와닿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조만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괜찮아라는 거였어요. 괜찮아. 우리 안에 그냥 괜찮음을 서로 이야기해주는 사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괜찮다는 표현을 언젠가 할 건데, 오늘 또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참 말씀의 시작부터 마음이 열려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구라도 괜찮고 또 어떠해도 괜찮고 그 괜찮음으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